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잘 읽어주셨지만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세상에는 영적이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뒤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지적인 행동이 있고 또한 감정 느끼는 게 있고 의지적으로 작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교집합 한가운데에 그 핵심으로 위치하는 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영의 세계가 어떠느냐가 그 사람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의 진실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내면의 세계와 그 백스테이지라고 하죠. 그 커튼 뒤에 있는 그 뒤에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한다면 우리는 한 박자 늦은 그 현상만을 볼 뿐입니다. 영적인 것, 뒤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건강하고 그것이 아름다울 때에 결국에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들이 암울하고 아주 뒤에 있는 것들이 복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름답다 할지라도 길게 두고 보게 되면 이 본질이 현상을 압도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생활, 전체 세계라고 하는 것, 이 파이낸스 시스템, 재정, 그리고 무슨 사회의 규칙, 이런 것 뒤에도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혈과 육, 눈으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들이 어디에 스며져 있는가,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통치자들,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앞에 있는 얘기가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데 principalities라고 합니다. 그리고 power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요즘엔 교회 나오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삶의 그 속도와 가치관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바뀐 것이 진리인가요? 영원한 것인가요? 우리도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칙과 통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도 거기 맞춰야 돼요 라는 얘기 속에 정확히 반성경적인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영의 세력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걸 바꾼다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 나타난 얘기의 정반대의 얘기예요. 세상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이 그것들을 잡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은 그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상의 그 악한 영의 힘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이론적인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 이론적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이 실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질 것인가, 가정 안에서 실천되어질 것인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의 끝으로 오늘 얘기를 하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기억할 것이 있으니 세상에 영적이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세계에 힘을 받게 되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면 마귀라고 하는 세력을 대적하여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에 능히 싸워서 이기게 될 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정하게 서 있게 되기 위해 너희들은 싸울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의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다 바뀌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싸우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쪽으로 끌려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세상에서 바빠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가 힘듭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 악한 영의 세력에, 이 마귀의 계획에 나를 맡기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형태만이라도 신앙생활하게 그냥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신앙이 뭔지 모르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들의 모임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대부분 다 혈과 육에 대한 얘기로 멀어져요. 아유, 요즘에 너무 바빠요. 뭐 돌아가는 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손님들 접대해야 돼요. 아, 그리고 뭐 복잡해가지고 뭐 건강도 좀 안 좋고 다 멀어졌어요.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스케줄 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의 가장 제1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지 다른 것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것에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혈과 육에 의해 영적인 것들은 자꾸 뒤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뭔 소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일을 맞아요. 평상시에 우리는 이 뉴스 미디어나 뭐 2007년서부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미치는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쓰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줄 알아 애들에게는 쓰지 말라고 그러지만 우리들은 쓰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영적인 것들,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마귀가 한번 싸움을 걸면요,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때에 마귀의 간계라고 11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간계가 뭐냐면 간사한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의 계획이 그냥 이 얄팍한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이지 않게 아주 은근하게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도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여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늘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지를 늘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계획에 그 악한 그 간교한 계획에 의해 언제든지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나의 지정의를 신뢰하지 마세요. 영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전체가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느꼈던 게, 내가 이렇게 의지가 없고 우울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게, 아, 이게 영적인 문제였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그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러한 영에 대해서 깨어있게 되면 우리들은 이 마귀를 상대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마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충만하고 은혜로워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커요. 그런데 마귀가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하여서 분노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마귀가 결론적으로는 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다름 아닌 이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그 역사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흥회를 해도 뭐 부흥회 뭐 맨날 해봤자 뭐 그때만 잠깐 은혜 받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안 갈래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봐서 뭐 하겠어요. 머리는 커지지만 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게 있나요? 나는 그냥 대충 이 정도 믿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랑 비슷합니다. 밥 맨날 먹어서 뭐 하십니까? 뭐 그냥 똑같은 밥 먹는 거죠. 뭐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결국엔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기쁜 일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이가 좋은 것을 그걸 두고를 못 봐요. 하나님하고 거리를 뛰게 하여서 영적으로 냉담하고 무덤덤하게 살게 하면서 현실적인 것, 혈과의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들의 노예가 되면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인지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소원하고 예배도 뭐 그냥 억지로 드리고 은혜 뭐 옛날에는 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는 알 거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러면서 은혜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귀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다 보니까 좋은 얘기만 저도 하고 싶거든요. 긍정적인 얘기, 소망을 줘서 다 같이 앞으로 나갑시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한동안은 한국에서 군인들 보고 물어봤잖아요. 우리나라의 군대의 주적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적이 막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주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뭐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요즘에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기독교를 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타락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매체에서는 아무것도 커버하지 않아요. 지금도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와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부분의 일은 한국 교회에서 감당합니다. 불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보신 적 있으세요?
불교에서 운영하는 무슨 뭐 고아들을 위한 시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이들은 누가 보살펴 줄 건데요? 그러나 매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나도 안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과 권세들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거의 광란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교회들은 이것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는 것을 그냥 동의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인생이 변해요. 사람이 바뀌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깨어 있으며 정말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깨어 알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맡겨진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제자들하고는 예수님은 늘 같이 있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아름다우면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손주가 있고 뭐 자녀들이 잘된 거 있으면 얘기를 꼭 누구에게 하고 싶잖아요. 기쁨이 그러면 배가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그걸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요즘에 누가 귀신을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귀신 얘기 안 해요. 옛날이나 뭐 귀신에 쓰인 사람, 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 귀신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법이 없어요. 요즘의 귀신은 뭡니까? 우리에게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교회 별로 나갈 데가 못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마귀가 귀신이 역사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질 않아요. 돌짝밭이 돼버리고 길가에 버려진 씨앗처럼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괴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것이 깨어지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참 스스로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성경의 얘기는 너무 어렵게 쓰여지고 한문으로 많이 쓰여져 있었고, 그다음에 성경의 얘기는 너무 계시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꾸 저는 설교자로서 우리의 평이한 언어로 써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이가 있고 이 언어로, 계시의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 이게 편하게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사십시오. 손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그냥 승질나도 좀 참으면서 사세요. 이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그 속에 있어요. 제가 그렇게 평이하게 모든 걸로 만들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뭐 할 건데, 새벽 기도해서 뭐 할 건데, 실질적으로 착하게 살고 남 좀 많이 도와주고 일 좀 크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것 속에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에 영적인 기류를 못 보게 하는 그 마귀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이 마귀의 괴계에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분리시킬까?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자리에서 떠나게 할까가 이 마귀의 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몰라서 물어본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의 모든 99%의 나무의 열매들, 99%가 더 되죠. 뭐 나무가 실과가 100개만 있었겠어요? 99.99%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가운데에는 0.0001% 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축복과 허락이 그 메시지의 전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귀는 뭔가 그 까만 먹물을 톡 하고 떨어뜨려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얘기한 거와 정반대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전체를 다 축복으로 주신 얘기는 아주 쉽게 얘기해버려요. 받은 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딱 그냥 먹을 수 있으나 그러고 딱 넘겨버리고,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얘기를 자기가 더 붙여서 거기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까만 물이 이 여인에게 튀어진 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순수하지 않은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꼬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휴 교회에 나가면 열심히 뭐하냐, 그냥 내가 그 시간에 헌금 그걸 왜 하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식으로 자꾸 죽을까 하노라, 신앙도 어떻게 하면 대충 믿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대충 기본만 하고 살다가 죽을 때 천국이나 가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충만한 관계에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의롭게 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바리와 같이 자기 거를 챙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이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들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좀 눈에 보이고 만져졌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더. 근데 평이한 것 같아. 남들도 다 받는 사랑이면 그게 사랑인가? 그게 은혜인가? 이런 마음들이 그냥 속속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와처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말이죠,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뭘 하시겠어? 그냥 불가능할 거라고 단정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길게 두고 봐야 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을 살 만큼 살아봐서도 하는 얘기겠지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순전함과 아름다움마저 땅에다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기적을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줄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질 않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불신과 의심이 자리를 잡아요. 저거 가까이 친했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믿을 거 없어. 다 각자 이익만 따지는 거야. 이러한 과정 속에 자기 혼자 남아요. 혼자 외로워요.
정녕 정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영적으로 교제가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조차도 영적인 교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외로운데 어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데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마귀에 의해 붙잡힌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려는 거예요. 불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말고 순진하게 그 사람을 믿고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세속적인 거, 쾌락 추구하는 거, 그냥 이러한 것들로 하지 말고 영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수평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길이지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줄 여러분들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인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다가 막 혼돈했다가 얼레기도 했다가 또 속기도 했다가 그래도 또 믿어주시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던 대로 노아의 홍수 때 싹 쓸어버리신 것처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그래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람에게 연연해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리석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미련하심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지혜롭기만 하고 이익에 빠르고 손해보기를 싫어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모습이, 속성이, 그 본성이, 사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우리도 어리석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해 보여요. 아니 그걸 좀 이렇게 좀 아주 그냥 아싸라게 좀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으나 화를 내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충분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강한 길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충분히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나도 분석하여 깨부술 수 있지만 세우기 위하여 나를 절제하는 것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우둔해지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세상의 신이 뭐예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거에 뒷조종하는 그 영적인 세력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 길이 정말 내 기쁨이 생기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믿겨지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충성되게 살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는 사랑의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세상에 신 악한 이 마귀의 괴계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거예요. 네 것도 적당히 챙겨가면서 믿어, 쉽게 믿어, 쉽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교리까지도 뭐 이렇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참된 영원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되고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 나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우리들이 받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등대처럼 빛나게 되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읽어보게 됐어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것도 오래된 책인데 이렇게 보다가 빌리 그레함 얘기를 보게 됐어요. 저는 빌리 그레함이 늘 성령 충만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삶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한 전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역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40년대 중반, 이 전쟁을 겪으면서 50년대 이때에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템플턴이라고 하는 친구였답니다. 이 빌리 그레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너무나 뛰어난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템플턴도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했대요. 아주 너무 사이가 좋은 그러한 친구였답니다. 이렇게 사역이 확장되고 그냥 은혜가 펼쳐지는 이 시기에 이 템플턴이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사진에는 뭐가 있냐면 아프리카에서 어떤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붙들고 있는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감수성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진을 보면 통곡을 하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살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고, 거기에서 철학과 심리학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찾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라고 하는 결정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너무 어렸을 때, 잘 모를 때 그냥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이게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그를 설득하려고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고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심리학, 세상의 통치자들이 쓰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될 때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논리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심하는 과정까지는 가지 않게 됐지만 자기도 혼미하게 되는 상황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믿음 생활하면서 그럴 때 참 많잖아요. 빌리 그레함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해준 얘기가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흔들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사역은 커지고 있지만 자기 가운데 있는 의심 속에 있을 때 그가 고민을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밤에 서성거리는 거예요. LA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샌버나디도이라고 하는 산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걷던 중에 성경책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대답들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고 있던 중에 성경을 그분이 이렇게 늘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꼭 붙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가 듭니다만
믿음을 그 앞자리에 두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평생토록 믿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지난 몇 달간 그에게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그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의문이 풀린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의심도 있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는 인생의 중요한 다리를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쓰게 됩니다. 영혼 가운데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겼음을 그는 머리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의심이 있으시면 기도해 보시겠어요? 머리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혈과 육으로 하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인 줄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여전히 질문들은 많이 남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이 빌리 그레함의 얘기를 듣고 템플턴은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는 지성을 닫아버림으로 지적인 자살을 감행하였다. 그 순간을 그렇게 묘사했대요. 그러면서 그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템플턴은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가 시사 해설가 겸 소설가가 되었고요. 마지막 인생에 쓴 글이 하나님과의 작별, 나는 왜 기독교를 거절하는가, 이런 책을 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빌리 그레함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사 이 미국 전역에 이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넘어졌지만, TV 이반젤리스트 넘어졌지만, 이분은 끝까지 그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리 스트로베리, 이 나중에 돌아가신 이 나이가 드신 템플턴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템플턴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얘기를 막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고 이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고, 마치 옛날 오래된 친구를 연상을 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괜찮은 일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이렇게 따라가도 누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게 예수님의 매혹적인 분이기도 하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회상을 하시듯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그를 참 그리워한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네. 영적인 거에 대해서 스스로 닫아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문학적인 감수성으로만 혈과 육으로 보더라도 너무 매력이 있고 아름다우신 분을 이분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분에게 막혀져 있던, 마귀에 의해서 붙들려져 있던 그 영적인 세계가 막혀졌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신 분인 것을 알았지만 그의 구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아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그 지식 뒤에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모르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게 자신 안에서 해결되지 않자 정말로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가장 흠모할 만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마약에서, 이 관계의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해방을 얻게 됐어요. 국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템플턴을 통하여서는 어떤 선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의심하는 사람과 회의에 빠진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었지만 그의 지식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정의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난 잘 모르겠어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까이 좀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삶 속에 생명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도 있어요. 세상에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 얘기를 자꾸 안 해서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음을 알고 내 마음속에 불신과 절망과 분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나를 외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것을 알아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 믿는 사람들끼리 간절히 은혜 가운데에서 나누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혼자 믿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 성령님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실망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선한 주님과의 영적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게 될 때에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에게도 충성하시고 사람에게도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사 마지막 주의 심판날에 우리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지간에 마귀의 괴계에 노출이 되어 주님,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